옛날에 제가 대학인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세븐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브래드 피트 나오고 머건 프리먼 나와가지고 그 참혹한 정말 맨 마지막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나중에 이제 그 브래드 피트 부인 죽부 그런 건데 어쨌든 7죄종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근원적인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6세기부터 주장됐는데 뭐냐면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또 인간 편에서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또 권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억압하고 뭐 이런 태도. 그 다음에 인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거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나 뭔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분노. 단순히 분노가 이제 뭐 나는 뭐 요새 MBTI로 얘기하니까 혹은 뭐 성격 유형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그 버럭은 하지만 뒤끝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도 분노죠. 그 거대한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마 몇백 년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혹은 뭐 전쟁한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끼리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북한은 또 왜 그렇게 미사일을 쏠까요? 참. 또 어쨌든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탐욕. 자기가 행동한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능력 그 이상으로 뭔가를 탐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태, 이제 마지막 게으른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나태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걸 눈이 뻔히 보는데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왜 손 놓고 있었냐? 이 시스템이라는 도대체 뭐냐? 국가라는 도대체 뭐냐? 다시 이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6세기에 생겨난 그런 죄의 7가지 뿌리,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산다, 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죄 목록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목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되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와 나의 거리가 제로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나의 거리는 제로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혹은 찰나적 순간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지어 죄거든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의 시편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편 130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죠. 8절인데 구조가 4개로 딱 나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절씩.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죄의 수치심과 절망의 단계.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또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절망하고 있는 단계가 1절과 2절이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3절과 4절이고,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갖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용서를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단계, 이 네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죄의 수치심과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나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그때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두 절, 1절,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살폈는데, 자신의 상황을 살폈는데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곳이 정말 그 시면이거든요. 아주 깊은 골짜기. 근데 지금 이 시편의 표제는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은 800에서 840m 위치입니다. 높은 곳이지 낮은 곳이 아니에요. 몇백 층 높이잖아요. 800m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지상 3층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심리는 바닥일 수 있는 겁니다. 지하 끝까지 뚫고 내려가서 진짜 무슨 천연 안반수 끝이 아니라 용암 만나고 아니면 지구 외핵과 내핵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내 기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 내 의지가, 내 결정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드러난 순간을 마주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자기가 말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고 자기가 행동한 것이어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블랙박스로 혹은 뭐 CCTV로 찍었다 하면 내가 그걸 나 자신을 본다면 너무 참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내가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 내가 누추한데 그거를 뒹굴고 있다는 것, 내 심리가 오히려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추한 것들을 더 끌어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서 뉴스 보면서 찌찌찌 하면서 아유 저런 인간이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 인간은 가둬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더 한심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인생에서 내가 처절하게 인격적으로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괴롭게 하고 해치기까지 했을 때,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는 나를 느낄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그래서 죄 용서함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기도하고 의존하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그 죄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을 써요. 아온이라는 게 단수형인데 아오노트라고 해서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하면 작은 거짓말에서 큰 거짓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심지어 그게 자기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나중에는 그걸 또 그 거짓말한 자기 세계가 자기인 건 줄 믿어요. 제가 정치인을 보면서 이렇게 그쵸 노스태핑 하시는 그분이나 아니면 저 파란당의 당수 그룹 보면서 느끼는 건 야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제2의 인격 그렇죠? 또 세컨드 캐릭터가 생긴 거 아니냐 부캐가 부캐로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냐. 저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낍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자기들의 삶을 가리우고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잘못은 하되 걸리지 마라. 뭐 이런 게 오늘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내 허물과 내 악함과 내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겁니다. 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내 인격으로부터, 내 결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 그게 또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4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적혔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키인데 진실로 정말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냐? 하나님께 뭐가 있냐? 진짜 거기엔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 용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란 단어가 히브리어 셀리아인데 그 히브리어 중에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하다라는 단어, 마라라고 하는 단어도 인간이 주어로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셀리아, 용서도 인간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주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 봐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적인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창조적 구원이에요. 죄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 죄인을 부르세요. 죄인은 자기가 죄 있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말씀을 건네세요. 대화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창조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 편에서 뭐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막 진심이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삶을 돌이켜봐도 뭐 그리 대단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아까 바울 얘기했지만 죄와 우리의 거리가 제로니까 늘 죄를 밥 먹듯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로울 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되게 착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때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99%는 더러울 때입니다. 아주 잠깐 어느 시간에야 겨우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금 다르게 살겠죠. 그런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희망과 기다리는 이 단계. 하나님 안에 희망을 발견하고 이제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건대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바라다 라는 얘기를 하죠. 보통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자기의 행동주의,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구호처럼 just do it. 다만 해봐 한번. 야, 해. 뭘 망설여? 해. 다 그런 거거든요. 뭐 연애 상담할 때 고백해. 그리고 까이면 마는 거지. 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은 거의 행동주의적인 거 그런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가 이제 그 화요일에 강의가 10시부터 이제 3시까지 있는데 1시에서 3시 과목에는 5층인데 거기가 이제 채플실이 있어요. 기도실 옆에인데 그러면 이제 한 30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한 30분인데 막 방언하고 막 하는데 그 제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었죠.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냐 저렇게. 모르겠대요 자기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뭐라고 막 방언하고 막 하는데 뭔지 몰라. 내용이 없어. 방향도 없어. 생각도 없어. 다시금 뭔가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행동주의,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된다. 뭐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한테. 막 그런 식의 특히 종교적 행위죠. 그러니까 금식이든 제가 뭐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번 보니까 20일을 금식했다고 자기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 그렇게 바라지도 않거든요. 구약에 금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 없다. 뭐 모세 40이라고 하지만 아주 예외적이고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 금식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사람 만나면 깜빡 죽거든요. 21일. 나는 솔직히 21분도 솔직히 배고프면 못 참고 막 짜증내고 거칠게 밥 안 줘? 막 이러고 있는데 21일을? 그러면 40일 만나면 이제 무릎 꿇는 거죠. 기독교 경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는. 자기가 무언가를 그렇게 또 바꿔서 막 내가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담배 끊겠다, 술 안 마시겠다, 혹은 뭐 안 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중요한 동사 쓴 겁니다. 기다리다, 바라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되게 우리식으로 하면 날밤 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파수꾼이 날밤까지만 그게 되게 강렬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밤 안 잔다. 그런데 또 뭐 딱히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밖에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의지를 안 했겠어요? 마음을 안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때야 인간이 변화되는 것인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상이 있었고 많은 국가가 있었고 많은 철학이 있었고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꼬일 대로 꼬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올 때 무슨 밀레니엄 뭐 해가지고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컴퓨터 막 바이러스 먹고 뭐 해가지고 핵전쟁 일어나고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잘 넘겼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21세기에는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 있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 하든 어떤 새로운 종자 개량도 하고 뭐 인터넷 네트워킹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세계적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 평화를 유지할 것 같았는데 정말 올해는 그렇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좋을 줄 알았더만 참담한 기름값도 올라 곡물값도 올라 그 기본적인 이 두 개의 축으로 먹고 사는 것 에너지와 식량을 기반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승해서 가격이 살아갈 수 없는 거기다 이제 미국이 또 금리까지도 이렇게 또 살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시금 세상이 그렇게 진보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그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처음 그 경험, 그 first experience가 뭐냐면 출애굽이거든요. 전체 공동체로서는. 그건 진짜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된 백성, 그 제도와 정책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신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이어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그것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7절과 8절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선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말씀 길어지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7절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설명드리면 이게 솔리다리티거든요. 연대성이에요. 어떤 존재와 연대하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와 연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위에 사람이 잘 생각해보시면 위에 사람은 다 자기가 승진하기를 바라고 지금 과장이면 부장되고 부장이면 상무되고 이사 뭐 올라가서 이제 뭐 그냥 누리고 그렇죠. 스탁옵션 받고 은퇴해도 저기 낮에 공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보통이. 그런데 놀랍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강합니다. 예수는 밑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은 하감합니다. 밑에 있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정말 더럽고 누추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연대성.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빵을 주시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그러니까 그 연대성을 가지고 죄를에서 구원하려고 하시고,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속량은 이게 값을 주고 사는 행위거든요. 값을 주고 사는데 이게 보통 뭘 얘기냐면 그 더블 리뎀션입니다. 이중 구원. 첫 번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조주를 떠나잖아요. 창조주를 떠나서 배반한 죄인을 놀랍게 자기가 값을 주고 희생을 치러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이게 그 값을 주고 사면 잊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걸 뭐라도 그쵸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에게 대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까요? 망각하실까요? 혹은 버려버리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내 인격이 다시금 죄를 지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습관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고 진짜 고집도 더럽게 세고, 정말 내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뭐 예배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인가, 나를 진짜 그 심판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에 그분이 놓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완벽했기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내 인생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혼 때 사랑의 정점이 신혼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데카당스 모델로 하면 타락 모델. 여기서 이제 신혼이었는데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체념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방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건 한 40-50년 같이 살았더니 남은 게 없더라. 뭐 이런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